아이성까지 함락했다는 이야기가 온 가나안에 퍼지게 되었고요. 그 소문을 들은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에 거주하던 사람들, 이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 서편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애들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화친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인근에 거주하면서 멀리서 온 사신 행세를 합니다. 낡은 복장을 하고요. 낡은 물건을 가지고 상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먼 지역에서 온 사신들인데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종이라도 괜찮으니까 화친하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하기로 하죠.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부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느냐는 거죠.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화친을 하고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에게 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살고자 하여 화친을 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의 부족들이 연합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왕, 그를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다급해진 건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지금 치려고 모의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가나안 연합국과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기고 있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날이 밝아야 전투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떨어지지 말고 태양이 지지 말고 달도 지지 말고 밝은 대낮처럼 이 상태를 유지하여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데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던 이 기브온,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기브온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들은 거예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거든요.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이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살고 싶죠. 우리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면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고 싶어서 전생애를 거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살만하고 힘이 있으면 기대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죠.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기대는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댈 만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대시렵니까? 숨막히는 취업 스펙 9종 세트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참 씁쓸하죠. 어떻게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살아남고 싶어서 이런 스펙들을 쌓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노력해요.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 누구와도 비교해서 처지지 않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세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이라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선포하게 되는 사명선언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 청소년이고, 두 번째가 뭐죠?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만 하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변화시키고 정복해야 할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곳에 보내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살아갈 수 없고 세상과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중요한 일꾼으로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처럼 살 수 없고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왕따가 될지 몰라도 세상의 마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진짜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 생애를 걸만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평생 섬기며 살겠으니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기대를 걸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과의 연합이 좀 깨어져도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굽히고 무릎 꿇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잖아요. 살 수 있다는데 체면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제는요, 믿음을 택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했다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을 해 대냐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인데 웬일인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좋거든요. 신앙생활하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끊어내고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자신들을 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불편한 일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해도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아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아 보여도, 우리는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내렸다고 말하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이기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믿음은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예요. 싫은 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0분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여러분들 거니까 목사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집중하고 따라가느냐의 문제지. 위로는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 잘하지 그랬어 라고 위로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누군가가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깨달아지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10분 앉아 있는 것만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10시간 붙들고 끙끙거려도 정말 지혜 주시는 그분께서 깨닫게 하시는 단 10분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야 돼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주 알게 된다면 나와 함께 춤추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고백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니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내 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식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이 놀라운 고백들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당장 내일부터 시험을 치러도,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의 싸움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